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라? perfect입니다. perfect 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입니다. 하나님이 perfect하니까 너희들도 뭐해라? perfect해라. 완벽해라. 완전해라. 온전해라. complete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뭘 퍼펙트해? 퍼펙트하기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수준이 너무 많은 이 격차를 가지고 있다. 수준차를 가지고 있다.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온전해진다. 이 말은 탐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할 만큼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흠 없습니까? 합당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꿈에 자다 깨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수준이 누구 수준과 같아져야 된다? 하나님 수준과 같아져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죽었다 깨도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럼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 때나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퍼펙트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이 말입니까? 하나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오늘 삶에 우리의 한 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 아십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는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같이 이루어졌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도 내가 너의 십자가에서 네 죄를 사해 줬으니 너도 다른 사람이 너한테 와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내 죄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이나마 내 성품과 내 삶이, 내 윤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수준이 자란 걸 알 수 있게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 우리는 자꾸만요, 내 속에 자기의가 있다 보니까 교만해요. 이 정도면 잘 믿지 뭐. 요만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말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의가,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겉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613가지를 정해놓고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하시까지 퍼펙트하게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 겉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뛰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은 내비두고, 속은 썩어 자빠졌잖아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예? 독사의 자식들을 했잖아요. 그건 나 들어도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보다 더 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온전해야 되나? 오늘 21절부터 48절 마지막 종결하는 마디가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할렐루야.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 닮기를 소원하면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나를 같이 못 박아 죽고 다시 그리스도에 사는 삶, 할렐루야. 그 사는 삶을 오늘 살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6번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말에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게 6가지란 말입니다. 예와 6가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어보다 더 나아야 되는 삶을 6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지. 당연하지. 이게 딱 감정적이에요. 딱 감정상 그렇다니까. 미워하려면 미워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잘 되어주는 사람은 이쁘게 주고 빵도 하나 사주고 할렐루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이 딱 코드가 맞아 이거. 근데 이거 아니라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키워드가 뭐냐? 누가 이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 직접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시편의 그런 구절들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수 미워해라 이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은 이걸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미워하라는 이 유전을 만들었을까? 전통을 만들었을까 그 말이에요. 왜 만들었냐?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머리가 좀 좋았나 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다 사랑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웃의 한계가 어디냐를 정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그렇게 정해놓고 고민하다가 이웃의 범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범위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게 어디냐?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웃이 내 민족? 그래 이 선택받은 이 민족을 사랑해야지. 그럼 이웃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별의별 다 고민하죠. 이런 쓸데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기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냥 사랑하면 돼. 그것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아닌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 미워해야지. 그러면 이웃만 사랑하면 되니까 맞잖아요. 이웃 아닌 것들은 그러면 저것들은 사랑 안 해야 되네, 안 해도 되네. 그럼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 외국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대상으로 삼았다? 미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문서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쿰란이라는 데를 갔어요. 멀리 보래요. 멀리 보니까 구멍이 있어. 뽀꼼뽀꼼. 하여튼 구멍이 뚫려 있다. 많이 뚫려 있다. 저게 어디입니까? 하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되어진 쿰란에서 발견되어진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성서,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도 발견되어졌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서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이거든요. 돌을 닦으면서. 돌을 아십니까? 여기서 도는 그 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는 도.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뭐하고? 사랑하고 외부인들은 미워하라. 이게 자기들만 사랑하는 거야. 쿰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해라? 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들이 남은 자 렘넌트로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홀리한데 저것들은 이 X 이래가지고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 확신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한데 확신을 가지면 이상하게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딱 정했다 이 말입니다.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납하실 거야. 오케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선민적 배타주의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이후로 재건하려고 갔으면요 1948년까지 갔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라니까. 이스라엘이 동양이요 서양이요? 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이 동양이요 서양이요? 예수님이 저기 외국에 있는 그 예수님처럼 생겼을까? 우리처럼 생겼을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 예수님은 우리 쪽이라니까, 우리 쪽. 근데 성화를 보고 다 봐봐요. 다 예수님 어느 쪽이야? 서양 사람이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인데 외국인 중 특별히 백인들이야. 이상하다. 아브라함은 다 내하고 비슷하게 생겨야 되는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왜 그리 됐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7, 8세기에 유럽에 있던 카자르 공화국에서 한 번은 십자군이 쳐들어오고 한 번은 이슬람이 쳐들어오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가지고 전 국가가 국민 전체가 어디로 개종했냐?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가지고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이 죽은 유태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 저거 나라가 원래 어딘데? 지금 제 말씀 이해 못하는. 그래서 제3전을 헤롯 성전 다음 제3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회복된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피부색 흰 거, 노란 거, 까만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뭘 그리.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뭘 섞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사과나무 누가 따먹는데? 내가 따먹어. 다음 누군가 따먹겠지.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가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직장 가지. 다 팔아가 싸들고 어디 산꼭대기 가가지고 이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어디 가서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또 내가 사업을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사업을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내가 학생이면 학교 가고 공부를 하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내가 집에 가서 소뚜껑을 돌리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인데 자꾸 우리는 목사만 하나님 일 하는갑다. 목사도 하나님 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일인데 이걸 이분법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귀하고 소중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뭘 만들어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가 있거나 확신이 있으면요 곤란합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이단이라고 하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정통 교단 안에 있는 이단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만 안 당했다 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걸렸는데 내가 걸리는 거야.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불이익 당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남은 필요 없어.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고 개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의 계략을 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뭐라고 했는데,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솔직히 원수 사랑하기 쉬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미워 죽겠는데 사랑이 마음이 싹 터? 지금 한 대 패주고 싶은데 막 사랑이 몽글몽글 솟아 올라오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내 방해하고 내가 그렇게 당할 일이 아닌데 나를 갖다가 막 그렇게 당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가서 때려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었다 깨도 안 되겠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윤리라니까요.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 좀 하지 말지. 근데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사랑 누가 말했나? 여기에 사랑은요, 같이 해봐요. 감정적 사랑이 아닌 의지적 사랑입니다. 의지적 사랑이 뭐냐니까요.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이게 안 돼요. 용납이 안 되거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럼 이거는 감정이 아닌가 보다. 이게 먼저 우리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뭘 갖고 사랑해야 된다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요, 평생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 신랑 미워 죽잖아. 예? 이게 어른들 할배들 쇼 나왔는데 남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생연분이 답이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답했게? 예? 아시죠? 여러분 오늘 천생연분이었는데 평생 원수가 되는 게 부부입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가만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을 봐봐요. 우리 감정이 항상 평온한 감정을 유지합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합니까? 그러니까 왜 저를 안 쳐다보세요? 왜 시선을 회피하십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기복이 너무 커요.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자체가 걸러먹었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지 억지로 하는 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랑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심지어 가족간의 사랑도 다 의지적 사랑을 명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넘버원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죽도록 따라다녀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니를 데리고 산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나를 사랑했잖아. 그 콩깍지가 씨가 결혼했거든.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저놈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달라. 약점이 팍팍 나타나고 단점이 나타나고 뭐 저런 게 있어. 이런데 어떻게 한다? 의지적 사랑을 한다. 할렐루야. 다 동의하시잖아 전부 다.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이유가 그러라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아내는 그럼 100%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 결혼하고 나니까 아닌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원수 사랑도, 가족 사랑도, 아내 사랑도, 남편 사랑도 무슨 사랑이다? 예,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점도 부모 주잖아요. 단점도 부모 주고, 예? 그리고 허물도 감춰.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이래서 의지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허물이 안 덮여 까발려가지고 바로 박살내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즘 목사님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 죽겠구만. 맞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가슴에 손을 얹고 원수를 찾아봐봐. 마음이 동해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해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으라고. 감정을 뛰어넘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라. 오늘 제가 자꾸 의지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다. 아멘. 왜 그럴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죄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감정이 아니요. 뭘 갖고?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동기는 감정이 아니고 같이 해봐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은혜예요. 나도 받았으니, 나도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리라. 나를 비록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저 인간도 내가 사랑하리라. 의지를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니까 잘해주지.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 사람한테 내가 불친절하겠어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끼리끼리 놀잖아. 그런 건 다 잘해요. 그런데 집중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나하고 저 양반은 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야기하되 남편이니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하나도 안 맞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합니까? 누가? 안 들어줘. 그런데 그런 원수라도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네, 우리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 그 뒤에 첨은 말을 첨가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언제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 놓고, 이제는 원수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기도해준다 그 해야 하나님 아들 된다면 이거는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를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호기심을 갖고 좀 믿으세요. 이거 왜 일어났나?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과 지금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해되시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이 말, 이거는 같이 해봐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들의 개념은요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상속권이 있다. 예,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닮아서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해를 내리고 비를 내주시는 분인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관계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들은 이미 됐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게 오늘 하나님과 아들이 되어 있는데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사랑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발전해지고 하는 그 방법이 용서와 사랑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분은요 1시간 내내 저주하는 기도만 하더라고요. 저주 기도. 죽으라고, 빨리 죽어.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욕을 안 하지만 막 저주하면서 자녀가 손이 끊기게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말려. 그러면 안 돼. 말리면 뭔 소용이 있어. 이번 지 입인데. 뚫린 입에 무슨 말을 못해. 1시간 내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이제 죽을 뻔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용서 못해, 여전히 사랑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야. 너 내하고 하나님 아들의 관계는 관계지만 너 지금 내하고 좀 문제가 있다, 자녀가 되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들인데 무슨 아들? 아들 값 못하는 아들, 딸 역할 못하는 딸, 다시 말해서 구실 못하는 그런 자녀다 이 말입니다. 자녀 구실 못하는, 이해되십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면 너는 구실을 못한다. 지금 9절 말씀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끝장나요. 아멘이십니까?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그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아버지가 아이고 저 자식은 부끄러워, 저 호적에서 제해야 돼, 빼야 돼, 이런 자녀가 좋아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야 진짜 엄마 아빠의 뜻대로 잘 살아주는 자녀다. 어느 게 좋아요? 호적에서 빼자고? 그런 거 아니시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 못 해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요?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좀 되어달라,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아들은 아들일 수 있는데 떳떳한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해를 갖다 악인하고 선인에게, 또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똑같이 내려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란 말은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 통치 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포함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랑했다 이놈들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너가 죄인 됐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 사랑을 너희들한테 확정해 준 정표가 이거다, 십자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탁 오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미워할 권리를 갖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뭐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여기 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잘못된 생각에 다리를 낳은 거란 말입니다. 이웃이 누군가? 이웃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있다 없다? 같이 해봐요. 나에게는 사랑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할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권리가 없으니까. 미워해야 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미워 맨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어떤 아들이냐? 떳떳한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게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주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이 본문이 비를 뭐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뭐 해를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똑같이 내리는데 이 말은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다 그런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이 유한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되어지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마귀와 마귀의 그 수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마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왜 알고가 가라지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 알고가 가라지로 나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이 기회를 선용해서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간다. 영원한 심판받는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이 해봐요. 우리가 가진 권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뒤에 내는 설명들이 그래요. 잘 봐요. 그 다음 게 뭡니까? 세리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 그러면 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너 세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한다 그 말은 네한테 인사하고 예를 갖추는 사람만 그렇게 대해주면 너 뭐하고 똑같다? 이방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와 너희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하는 이방인들하고 똑같구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거꾸로 딱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사랑은요 용서나 화해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은 먼 허다가 너머를 덮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허물을 다 덮어주니까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내 속에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에 대한 정오,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거 갖고 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지금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거나 원수와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도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함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기 우리 에스더가 앉아있고 우리 아들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데에는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몇 점으로 치냐면 과락입니다. 과락이 몇 점인지 아시죠? 40점. 100점 만점에 40점.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40점 5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새끼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부모는요 그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며느리가 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똑같이 할걸? 우리 집에 딸들이 다 그래요. 집에 가서는 막 엄마 아빠를 막 그렇게 하지 마. 바깥에 나가면 A급. 근데 집에 와서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그게 오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대가의 법칙에 민감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딱 돈 얼마 내놔라 그 받아갖고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 이렇게 채용돼 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들에게는 월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바쳐야 될 돈에다 더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취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뺏으면 다 내 거 되잖아. 더 받은 건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의 죄인인데 불의 중에 제일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장기와 같은 수준에 두는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네. 너희들의 수준이 뭐밖에 안 된다. 지금 세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도 신앙도 없는 사람이 세리인데 그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너희들이 볼 때 세리가 부패의 상징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개무시하잖아. 너희 장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너희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뭐냐?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은 되돌아옵니다. 세리도 그렇게 한다잖아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랑받으려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요. 왕딴가 봐. 제가 뭐라 그랬게요? 주사님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무슨 사랑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라 그랬게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아멘 한 사람만 안 해. 네가 먼저 집사님이 먼저 사랑하면 되지. 뭘 사랑을 받기를 뭘 받아. 줘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나중에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지 몰라.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40절에 형제에게 무난하는 거. 형제에게 무난,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적절한 인사가, 무난이란 적절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어른들한테 가서 어르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 마을의 예의와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로님들이나 가서 장로님, 이게 권사님, 이게 그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은 형제들한테만 그렇게 한다는 거야. 형제가 아닌 사람들한테 인사 안 한다는 거지.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문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들이란 말은 에드니코이라는 말인데, 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두를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교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이 말은요, 뭐 어디까지 들어가냐니까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까지 들어간다.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쟤들은 이방인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안 믿기 때문에 아예 사랑받을 대상에서 아니 저주받을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너희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 뭐한다? 무난한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이, 왜 너희들이 이웃의 범위를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유대인으로 국한했냐 그 말입니다. 왜 자꾸 범위를 좁히냐고. 근데 이웃은, 아버지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확대돼야 된다는 거야.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확대돼야 되는, 그게 네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은 그런 거예요.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는 나라가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주신 윤리강령이란 말은, 윤리강령이란 말은요, 삶을 이야기해요. 윤리적이야 도덕적 이런 뜻이 아니라 윤리강령은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현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사랑할 만한 그릇 됩니까? 지금도 몇 명씩 있잖아. 10명은 안 돼도 한 2명은 있을걸?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원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 사소한 것에 감정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교회를 나오니 안 오니 안 나오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 인간하고 다시 안 본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이 막 사로잡혀가 밤에 잠도 못 자. 불면의 밤을 철야기도 하는 게 아니고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만 그렇다가 아니라 나도 그런 일 당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수준 낮은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야 가능해요. 내가 이런 사랑 받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지, 그걸 아는 사람만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도 불완전하다 보니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에?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면 좋겠는데 이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SOS를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히 내 속에 계신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해야 될 작업이다. 그런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해놓고 뒤에 뭐라 그래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해,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따라가려 가랑이가 찢어질 판인데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의 퍼펙트한 수준까지 가라는 말이에요. 완벽한 컴플리트한 수준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되냐 이 말이지. 지금 우리의 윤리 수준이 그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도 무릎 꿇기를 원하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잖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해라. 아멘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인데 왜 나를 닮지 않지? 비록 부족하고 안 되지만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수준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나는 너희 아버지잖냐?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산상설교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할 수 있는가? 그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오늘도 나를 핍박하는 자, 또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원수에게까지 하나님께 부탁하신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신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지금 현재 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21절부터 48절 길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적 사랑을 하면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